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거기는 시작을 했죠. 21절부터 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성관교회 와서 보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할 때마다 남자분들이 앞치마를 두른다고 하는 사실. 참 되는 집안입니다. 어쨌든 그 무거운 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연약한 몸매에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들어가셔서 설거지도 하시고, 어쨌든 손에 물을 묻히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손을 더 이상 씻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 설거지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또 하나, 손톱 사이에 때가 낄 시간이 없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쥐가 해봤어요. 어쨌든 집안일도 함께 공유를 하시고 그래야 축복이에요. 같이 고생했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 딱 보면서 밥 가지고 와, 물 가지고 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애써주셨어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텍사스에 한 가정부로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자도 되고 땅의 부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짜 부자. 그냥 쌓아놓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빌딩만 짓고 그런 부자는 세상에 참 많아요. 이민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민자로 와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부자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 갖다 처박아 놓아도 한국 사람들은 버티고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도 벌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IQ가 최고로 높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가 놓아도 그 환경을 딛고 이제 언제나 리더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가정부가 어떻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느냐. 그 텍사스에 가장 큰 이제 부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아들이 집을 가출을 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평생을 이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법적으로 유서를 남기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시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아마 한국도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돼서 그 시에서 나와서 경매 처분을 해요. 집에 있었던 가구도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경매 처분을 하는데, 할머니가 와서 경매 처분하는 그 현장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경매하시는 분이 직원이 액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이거 사갈 사람 없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에요. 누구 사진이냐면 그 아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부로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 아이 30년 전에 집을 가출을 했지만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하고 정이 들고 그 아이를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하고 키웠던 정이 생각이 나서 할머니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불이라고 붙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손을 들으니까 실직원이 아유 할머니 이거 갖다 뭐 하려고? 아니요 나 그거 내가 샀으면 좋겠어.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5불 붙어 있었던 가격을 깎아서 1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1불을 샀죠. 그 사진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사진 속에는 누가 그리워서 아들이, 그 사진 속에는 그 아들이 너무 마음속에 그리웠고 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을 1불에 산 거예요. 사서 이제 먼지를 닦고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 뒤에 뭐가 삐끔이 뭔가 한가 보이는 거예요. 종이 같은 것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싶어서 사진을 바르게 하려고 뒤에를 이렇게 열어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진과 뒤에 종이 사이에 뭐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 부자가 남긴 유서,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면 이 사진틀, 이 사진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주시오. 그래서 이 가정부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경매 처분하는 데 가셔서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낡은 사진. 그렇게 돼서 이제 텍사스에서 갑자기 가정부가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도 주고 싶고 성령도 주고 싶고 말씀도 주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고 싶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모든 말씀은 풀어야 됩니다. 왜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비밀을 내 지식으로만 풀려고 그러면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내 경험 속에서만 풀려고 그러면 그 경험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한번 21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충격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속에서 통성기도하면 가장 먼저 부르짖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주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여, 너 주여 한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뭔가? 주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여라고 하는 호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밖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주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요한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천국에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무슨 길이냐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휘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었는가?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 간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밖에서 주여를 찾는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사도행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네발산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구로의 고대 부속병원에 계셨어요. 청년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네발산동에서 구로고까지 가는데 무슨 기도가 딱 나오는, 하나님 저 갈 때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 목사가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임종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돌아가시면 제가 뭐가 돼요? 임종 예배가 아니라 돌아가신 그 장례 예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는 걷어가지 마세요.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는 청년의 회장까지 하시다가 무슨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아버님 예수 영접하고 천국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마지막 가는 길,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가서 딱 보니까 거의 숨이 거두기 직전에 자녀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 말도 못하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십자가 통해서 용서 받으시고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가시라고. 그 사실을 믿으시면 이 순간 눈을 깜빡이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순간이 1초, 2초, 3초 지나가는 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내 망신, 하나님 망신, 에브리바디 망신. 그래서 하나님 눈을 깜빡이 해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그분이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깜빡이는데 사람이 한 번 하면 안 믿어요. 참 묘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눈치가 9.5단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깜빡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깜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었던 가족하고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는데 딸하고 식구들이 그 순간에 그 얼굴의 표정 내가 잊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슬픔보다도 이분이 아멘하고 천국 갔다고 하는 사실이 슬픔을 이길 정도로 큰 기쁨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북쪽 가까운 저기 가서 묻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한국 떠나면서 마지막 그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을 떠났어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 가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른 데서 주님을 찾지 말고, 밖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저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저 목사에게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아니면 저 화려한 건물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래서 밖에서 주님을 찾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타난 기적들이 대단한 기적이 있죠. 귀신이 쫓아가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이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부분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참 우리들이 머리가 어떻게 팍 하고 이렇게 돌아가느냐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의 행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차겠어요? 행동이 우리의 주 초점이 아니라 믿음을 성경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요.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 말씀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통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하죠. 그러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14절로 내려가 봐요.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을, 주여를 밖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이 주님이 어떻게 와 계시는가?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르게 열리지 않으면 기적은 행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은 행하지만 마지막 망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아서,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을까? 예수를 밖에서 찾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불법을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어요? 반석에. 이 반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서 보세요. 반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그러면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삼고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말씀 위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너무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사경회 일주일 했습니다. 새벽하고 저녁만 했나요?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저쪽 교회 한 저기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불 때면서 밥을 해가지고 그냥 새벽, 낮, 저녁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그래서 옛날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풀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마음속에 강렬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 인생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거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전통은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보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이게 지금 웬일이 돼야 지금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능력입니다. 왜? 살다가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라고 하는 것은 막 이 냇가 시냇물들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창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면 갑자기 탕류가 흐르면서 막 소용돌이를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살면서 그런 일 겪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많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민이 많아요.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이 많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대로 고민이 또 있고요. 사람은 고민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이요, 모두가 다 각자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뭔가 기초를 바르게 하면서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엔 땅의 것을 모래라고 그랬어요. 모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땅의 것은 얼마나 쉽게 무너진,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을 말해요. 질, 품질 할 때 그런 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결국 땅의 것에다가 기초를 삼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어떤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참 슬픈 소식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천지가 와서 몇 마디 딱 건드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제대로 된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바르게 갖고, 또 하나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성광교회는 새벽을 주일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일매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행복해요.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따님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를 줄 알고서 다 보여. 엄마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멋진 기초를 딱 쌓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살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고, 여러분보다 저는 이민자의 삶을 20년 살아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과 삶의 현장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다 넣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순식간에 뿌리째 뽑혀요. 미국의 벨리,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정도 지진 대비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지진은 말이죠, 좌우로 흔듭니다. 지각의 변동에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좌우로.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는 지진 대비 공사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매스컴이 막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그 다음 해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났는데 일본의
고베에서 났던 지진은 우아래로 흔들었어요. 좌우 지진 대비 공사는 잘했는데 우아래 지진 대비 공사는 안 했어요. 결국 고베 지진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지진이 땅이 벌어졌습니다. 고라 자손 삼켜버린 것처럼 땅이 쫙 벌어졌다가 땅이 합쳐져 버렸어요. 아무리 최신 공법을 통해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고 우아래로 흔들고 땅이 갈라지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땅의 것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를 밖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여를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능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수능을 보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는 맡깁시다. 본인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여러분 어떤 결과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뜻이 있고요, 될 때는 되는 뜻이 있어요. 지난번에 빌리가렘 목사님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잖아요. 그래 루스 그레함 그 사모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기도응답 받았으면 빌리가렘 목사님하고 시집을 안 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돼서 빌리가렘 목사님하고 시집을 갔는데 결국 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너무 귀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좋은 길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